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빈 그물.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빈 그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화폐, 암의 화폐라고 불리고 있는 이 가상화폐, 이 광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화폐니 뭐 이러면서 뭐 가상화폐니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싸이월드라는 거 해보셨나요?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피가 있었는데 저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싸이월드에 도토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토리 기억나요? 그 열심히 이 도토리가 많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 100개 뭐 200개 뭐 이래 가지고 그 도토리 가지고 뭐 집도 예쁘게 꾸미고 뭐 홈피도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가상화폐죠. 디지털 화폐 같은 건데 그런 어떤 디지털 화폐 개념이 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고대 물물교환에서 물물교환만 하던 시대에서 화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보내왔는데 21세기 디지털 문명 속에 살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더 이상 결제를 안 해도 돼요. 한국만 해도 지금 한국은 완전히 그 IT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돈을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카드 한 장 아니면 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고 대중교통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금이라는 것은요 점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고, 대신에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그런 시기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이 투자라는 말로 불리지만 사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형태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가상화폐는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뭐 반토막이 났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매일같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이에요. 지금 4월달이잖아요. 1분기 신규 투자자들의 63.5%, 약 15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63%가 넘게 누가 여기에 투자했냐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가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다가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끌이다, 비투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고, 또 빚을 내서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못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당국은요 그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은행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냥 거버렸어요. 그리고 9월에는 정부에서 허가되지 않은 이 코인 거래소를 폐쇄한다라는 우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가상화폐가 가치가 그냥 폭락했다. 지금 그런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이걸 한 번에 지금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막 9월 달에 허가되지 않은 거래소 폐쇄하게, 지금 거래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거래소를 폐쇄한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요, 그 모든 돈을 다 끌어 150 청년들 15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허망함이 임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집값 폭등이 일어났어요.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이제 작용이 되니까 20대, 30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월급 가지고는 집을 못 산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월급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집값이 너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가 쉽지 않죠. 한 달에 월급쟁이가 100만 원 저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을 40년 동안 30살 때부터 70살 때까지 40년을 모아야 4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4억 8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노후에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테 대출 끼고라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망이 없다. 계산 딱 해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그냥 몰린 거예요. 이게 그냥 투기화 돼버렸습니다. 투기가 투기죠, 투기. 그래서 이게 투기적인 일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은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들은요, 인생 속에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손이 크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만선의 꿈을 꾸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 뿐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해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어지면 채워진다. 다시 한번 시작. 비어지면 채워진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아직 12제자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자기 형을 소개합니다. 자기도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서로 안면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게바라,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시몬의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고 합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항구 도시에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인사를 했던 이 안드레와 시몬의 배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은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그물을 계속 내리는데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온 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에 지쳐 그는 빈손으로 다시 해변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다음날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시몬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참 처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인생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빈 그물만 올라올 때가 우리가 그렇게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밤은 활동에 제약이 많아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밝기라도 하면 뭐라도 한번 해볼 텐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하고 참 비슷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는 그런 암 환자분이 몇 분 계세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분도 이제 제 기도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암 환자분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죽게 될 경우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걱정도 앞서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겠다는 마음,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만 순간순간 이 죽음의 그림자는요, 내 의지와 내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밤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성도는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서 인테리어를 다 예쁘게 했습니다.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교육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픈하기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이들도 제대로, 원생들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1년이 넘도록 그 비싼 렌트비만 내고 계신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정말 근사하게 큰 건물 짓고 인테리어하고 큰 꿈을 갖고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 역시 제대로 오픈도 해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터져서요, 관광객들의 발목이 묶여서 가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재정이 들어간 이 건물을 그냥 바라만 보고만 계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 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기도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사자인 우리 성도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도 잘하고 있던 사업장 문을 모두 다 닫을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잠시 철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좁은 집에 사시면서 있는 돈 지금 다 까먹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갖고 그렇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러저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만 이 시련과 고난의 날들이 이 인생의 깊은 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하며 애쓴 일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베드로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의 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이 강도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목사고시라는 걸 봐요. 이 목사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라는 걸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 과정을 잘 이제 순서대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제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제가 그때 이제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가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강도사, 무슨 말을 하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아있지, 그런 말 말고 이번에 받아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아있는데 내가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실 기회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면, 모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것들을 채워주실 일들로 인하여 흥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이 비어져 있다면 주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그물을 채우실 일로 벌써 막 기대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일로 고무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었다면 주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하실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워져 있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일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변화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교회 형제들 공동체에는 자전거 선교회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교제와 운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꽤 오랫동안 안 모이다가 세부에 남아있는 정말 몇몇의 소수의 형제들과 함께 얼마 전부터 이제 자전거를 좀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이 언덕과 산을 오른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심장 이 박동과 이 호흡이 가빠지고요. 다리는 막 후들거리고 언덕을 오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세부시티를 쫙 바라보잖아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게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한 번의 라이딩으로 몸도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도 몸이 엄청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이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해보면 자신의 건강이 체크가 됩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많구나. 어떤 형제들은 그래요. 앞으로 술도 좀 먹지 말아야 되겠고 담배도 좀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형제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살아오던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럼 과거의 습관을 바꿔야 건강한 몸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몸에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하면서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날은 안 되는 날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경험과 능력과 방식으로는 안 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똑같은 방식을 밤새 했지만 빈 그물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콩이 아니라 팥이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다른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면 씨를 다른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면 우리는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기잡이 그 분야에서만큼은 베드로가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실패했어요. 그 프로가 실패했어요. 그렇게 잘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실패했어요. 자신은 자신만만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서 듣게 됐습니다. 싫든 좋든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 방법으로는 밤새 실패했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그렇게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자,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번엔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전과 똑같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정령 변화되기를 여러분 소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갈망한다면 내 방식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고집했던 거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아들은 한국에서 대를 이어서 선교사의 가문으로 헌신한 탈메이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아멘. 내 삶이 지금 이대로 만족스럽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그냥 이 삶에 만족해. 여러분 그대로 잘 사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 험한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일의 나의 모습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한다면, 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또는 명령하는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어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워지면 채워진다. 순종하면 변화된다. 다시 한번 시작.